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존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정글을 들어가게 됐는데 실수로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글 한가운데를 아무리 헤매도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어떻게 길을 찾나 이게 방황하다가 다행스럽게도 이 정글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길을 이렇게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데 잃어버린 길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래서 이 원주민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나를 따라오시오. 이 말을 하고 불이 나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걸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간신히 쫓아갈 정도로 불이 나게 걸어가는데 도저히 이 원주민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쫓아가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에 길이 있단 말이요? 이렇게 선교사가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그냥 믿고 따라오시오. 결국 이 원주민을 따라가서 결국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고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따라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여러분도 또 저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축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마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세리다. 세리. 영어로 말하면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바로 세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마태의 직업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죄인 취급을 받았고 무시당하고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들과는 함께 말도 식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천대받는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은 로마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세리들은 이 세금을 많이 거두드리면 상관이 없지만 만일 목표량보다도 적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세리들이 물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000파운드의 세금을 거둬들인다 하면 거기서 자기의 이윤 플러스 바쳐야 될 것 플러스 해가지고 넉넉하게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높은 세금을 떼가는 그러한 세리쟁이들을 향해서 로마 사람들보다 더 증오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하면 일본 끈앞풀들처럼 일본 앞잡이가 돼서 순사들보다 더 그 순사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고 뭐 이러면서 자초지종 다 알려주고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서 죄인의 반열에 바로 세리들, 창기들, 도둑들, 살인자들과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죄인의 대명사가 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그 판결이 난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디 교도소에 나온 지 전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면 아무리 첫인상이 좋다고 하도 얼굴이 굳어지면서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교도소까지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고 나왔나 의심의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뭘 체크해야 됩니까? 크리미널 레코드 체크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 교회를 저희가 처음 이게 빌리려고 이제 어레인지를 하게 됐을 때에 내 개인적인 목사 그 크리미널 레코드 체크를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40파운드, 50파운드 주고 그 한 걸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신원 보증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나, 죄인의 그러한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것을 검증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낙인이 찍힌 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13절 말씀 우리 그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산 사람을 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좋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성경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를 지은 것도 고약한데 근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허물 많고 인생에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허점만 보여도, 잘못된 모습만 보여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5배, 100배, 1000배, 10,000배 부풀리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요즘 법무부 장관 조국 씨 때문에 조국이 조국을 부른지 조국이 조국 때문에 지금 뭐 정말 온 나라가 뭐 난리법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들, 딸, 아내, 법무부 장관 그 검증을 하는데 그 디테일한 그 뭐 옛날에 뭘 했는지까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조그만 그 잘못, 허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청문회를 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깨달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겼는데 그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예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고백해 주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지 못했을 때는 복음을 향하여 비난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주동자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인 자기의 모든 그 직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죄인됨을 다 알고도 세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이 부르심 받은 마태의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부르심에 아무 이유나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져보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의 보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참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면면히 보면 다 배운 지식도 별로 없고 또 그 당시에 사회층에서 다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존경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처럼 그 세관에서 세금 걷어들인 사람이었고 또 뭡니까? 그 하는 일들이 어부들이 대다수였어요. 어느 것 하나 반만한 그런 인정 많은 직장인이 결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제자들이 잠깐만요, 집안일 좀 마무리 좀 하고 그 다음 내 계획이 좀 여기까지 있는데 좀 이게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놀라울 정도로 나를
Follow me 하니까 at once, 즉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과 배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고 미래가 보장된 확실한 그러한 도구들이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즉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마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믿음이 반응을 한 것이, 순종하는 결단력을 내려주셨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주님께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야, 저쪽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갈릴리 바다에 가장 잔뼈가 굵고 또 모든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누가복음 5장 5절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노하우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어라고 제안하면 에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안 것이 이것인데 무슨 쓸데없는, 내가 이 분야는 그런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제안에 길을 열고 순응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최소한 단순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심지어는 물 위로 걸어오라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럼 저도 한번 물 위로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물론 걸어가다가 빠지긴 했지만은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딸아이 다혜가 그 티코 위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티코 위에 올려놓고 이제 잠깐만 있어 사진 한 장 찍을 테니까 티코 위에다 올려놓고 사진 찍어서 한 장이 있는데 가지고 찍고 나서 자 뛰어봐 그래가지고 근데 뛰는 거예요. 그 겁을 먹고 좀 안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뛰어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사진 찍고 나서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가 부모를 순종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사회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인생의 뒷문이 열려지고 비상구를 알게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제3의 길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렇게 순전한 믿음의 결정, 믿음의 판단을 하기가 참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이러면 신앙적인 결단은 이 마태처럼 또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정말로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 제목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다가 인생을 종친다는 여러 가지 재보고 계획해보고 생각해보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정서가 불안하면 송이를 찢는 습관이 있어요. 찢어야 이게 정서가 좀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과거에 상처가 있는지 혹시 어려서 종이로 실컷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없습니다.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보니까 과거의 경험이 아마 이런 그런 트라우마를 생기나 싶어가지고
혹시 어렸을 때에 근처에 종이 공장이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것도 없었다고. 근데 왜 나는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불안하면 종이를 찢어야만 안정감을 누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정서가 불안하면 종이를 찢어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이 의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당신 종이 찢지 마! 그다음부터는 종이를 찢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단순 명료한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마태가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많은 친구들 초청했습니다. 근데 죄인의 취급을 받던 세림 세관장이 마태였다 보니까 그 집에 초청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 레벨이었어요. 대다수는 뭐 세리쟁이들이 많이 왔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많은 세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한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초대되지 않은 불청객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여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너희 선생은 말씀을 가르치고 뭔가 삶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그 너희 선생은 많은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는 이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을 찾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누구나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것을 아는 죄인과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병이 있어요. 침묵의 살인자. 다 암 이름인데 이 췌장암이라든지 또 대장암이라든지 또 방광암 또 전립선암 그리고 뭐 간암 이런 암들은 이게 증세가 말기가 될 때만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돼서는 이미 이미 몸 전체 가운데 전이가 되고 퍼졌기 때문에 발견돼서는 잘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악화되어 가는데 건강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자기가 살아갈 때는 건강하다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롭지 못한 존재들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왜 쓸데 있습니까? 모두가 다 건강한 병원, 의사가 무슨 쓸데가 있어요, 솔직히. 그잖아요. 다 건강하고 다 아프지 않는데 병원이 쓸데가 뭐가 있으며 의사가 쓸데가 뭐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것이. 다 건강한데.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 의롭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또 랍비들과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요. 다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틀어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길이 그 갭이 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은 죄가 없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337장 보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나를 그냥 지나치어 가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찬양의 곡입니다. 여러분, 그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고침받지 못하고 고침받으려 많은 사람들을 고침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에 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은 거꾸로 산 것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에 집착했던 것이, 형식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평안과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비밀이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세비어,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죄, 그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함의 기쁨을, 죄로부터의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는 비록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민족을 반역하는 반역자와 같은 그러한 이치에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고 착취하는 일에 앞장섰던 마태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며 이 마태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는 지나왔던 삶을 청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의 삶을 살다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대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바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은 이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이 전에는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마태이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마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 마태복음 유대인 관점에서 기록한 이 서신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과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 자신의 직업을,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도마와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창피스럽고 모욕감을 받는 그런 세리쟁이 마태,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가장 약한 약점과 부끄러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세리쟁이의 삶을 산 마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 그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어쩌면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은 우리의 생명 그 다하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여정이 믿음의 순례자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이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내딛는 걸음이 아니라 그 걸음걸음에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인생 여정대로 그냥 내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Just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곁길로,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반대의 길로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그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혜롭게 잘 승리하며 감당해 나가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3분 정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으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오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